여러분 는 있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보이는 대로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뭐 이제 일반 세상에서도 뭐 심리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험을 해보면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다고 했는데 못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어디에 집중하면 주변의 것들이 스쳐 지나가도 잘 못 보는 그런 착시와 이제 왜곡된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데도 잘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는 것, 그래서 가치관, 세계관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육안이 있고 또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보고 또 영안도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제대로 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눈을 내가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보면서 살아가도 될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얽혀 있을까요? 선택에 얽혀 있는 거죠. 선택을 잘못하거나 후회를 할 때 그때 내가 왜 그것에 눈에 홀려서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16장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데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3대 절개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6장 18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재판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들의 눈이라고 표현했어요. 재판을 눈이라고 표현해서 그 눈을 흐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무엇인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외모는 뭘까요? 그 사람의 뭐 출신이나 뭐 학연이나 아니면 부유하다든가 가난하다든가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미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사건이나 어떤 것을 그대로 보지 않고 이미 하나의 마귀, 우리 그 뭐 편견이라고도 하고 선입견이라고도 하죠. 이미 결정이 된 거죠. 결정이 된 다음에 하나의 요즘은 프레임이라고 하죠. 하나의 이미 틀이 정해져 있어서 일반화시킨 거죠. 어떤 뭐 부자는 나쁘다, 아니면 가난한 사람은 뭐 게으르다, 뭐 이런 거는 맞지 않는데 이미 어떤 프레임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재판을 할 때 대단히 위험하죠. 그런 것을 경고를 하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 재판을 굽게 하는 게 뇌물이라고 해요.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뇌물을 받는 순간 이미 재판은 결정이 된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그것을 피해자하면 어떨까요? 이건 뭐 감당할 수 없죠, 여러분. 그 재판이 이미 뇌물과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그것이 피해를 나와 우리 가족들이 입는다면은 그거는 아마 말할 수 없는 그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재판장들은 공의를 따라서 해라. 공의가 뭘까요? 보이는 그대로 해야 된다. 그 사건과 그것을 보이는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기준에 따라서 공의대로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쉬우면서 어렵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저 사람 우리 아는 사람이고 재판장도 다 거기서 사는 사람이고 평소에는 같이 생활하는데 좀 그랬다고 피도 눈물도 없이 그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또 역시 여러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눈의 문제. 그런데 여러분 왜 재판장들이 공의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데 왜 뇌물을 받고 그렇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 뇌물이
뇌물로 여겨지지 않고 선물로 여겨지고, 뇌물이 뇌물로 뇌물이라는 딱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 당연히 내가 받을 만한 선물이고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눈이 어두워진다.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갑자기 선악과가 탐스럽게 보이죠. 그저는 매일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뭐 특별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뱀의 말이 들어오자 갑자기 그 열매가 탐스럽기도 하고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게 됩니다. 눈이 오염이 되죠. 그냥 그대로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거는 먹지 말라, 죽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선악과가 갑자기 뭐 탐스럽게 보이는 것은 이제 눈이 오염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제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결국 재판은 대단히 중요한 다른 사람 재판장으로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재판에 받는 사람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택이죠. 선택. 그럼 선택을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왜 재판장은 뇌물을 받으면서도 재판을 굳게 했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21절에 여호와를, 신기하죠? 보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과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또 나아가서 1절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은 아무것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흠 있는 것만 드려요. 흠 없는 것만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것만 드려요. 상품 가치가 없고 자기가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골라서 드려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뭐 하나님이 이거 뭐 드시냐? 우리한테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만 받으시는 거다라는 이제 합리화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위에도 아세라상과 그리고 흠 있는 것 드리는 건데 그들은 어떻게 드려요? 이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본인들도 이게 가증하게 보여야 되는데 본인들도 여러분 혐오스럽게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요새는 혐오를 혐오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혐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 중에 하나예요. 죄에 대해서 혐오를 느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인간 이하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증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문제가 생겼죠. 왜 여러분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도 나와요. 이제 2절에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에 가서 그것들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게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고, 7절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댔지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뭐라 그러냐면 우상 숭배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는 이스라엘 중에서 있으면 안 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거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무시무시한 율법을 알고 있고 죽음,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을 그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하고 그 앞에도 1월 성신을 이제 섬기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 위에는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제물들을 바치고 또 제사장은 그것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왜 이런 것들이 스스로에게 그게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우상은 여러분 뭡니까? 우상은 욕심이 형상화된 거죠. 자기도 알아요. 우상이 없다라는 것은. 근데 우상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상이 신이라고, 내가 아니라 신이라고 없는데 있어야지 내 욕심이 신성화되고 합리화되잖아요. 이거는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신이 신이기, 하나님의 만든 창조 피조물이 아니라 신이기 때문에 거기다 절하고, 아세라상도 실제고, 뭐 욕심이 들어간 거죠. 욕심이 들어가면 눈이 바뀌죠. 그대로 볼 수 없어요. 이런 성신이, 그러니까 해와 달이 해와 달로 보여야 되는데 저게 무섭고 두렵고 마치 나를 지켜주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게 되는, 그렇게 보이게 되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 점점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없겠죠. 죽일 수 없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이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이제 이 사람들의 죄악을 이제 징계하면서 제거하라고 하는데, 이 제거할 때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역시 이 사람들의 눈에도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암이 생기고 그럴 때 암세포를 제거할 때 제거해야 되는데 아프니까, 수술하면 아프고 그 도려내면 아프니까 진통제만 주면은 이거 악이죠. 그죠? 악이잖아요. 분명히 제거를 해야지 낫는데 제거하지 않고 그거 수술하면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덮고서 진통제 주면서 돌려보내는 의사는 아니죠.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불쌍하게 보이고 마치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에서 내 눈을 지키고 그대로 볼 수 있게 될까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악을 악으로 보고 죄를 죄로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신기하죠? 세상이 악을 악으로 하는데 이제 아주 세상이 이제 교묘해지고 지혜로워져서 앞뒤에 대단히 불합리한 상황을,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불합리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대단히 그 환상적이고 로맨스한 그런 상황들을 앞뒤로 붙여서 그 상황 자체로 보면은 죄인데, 이게 앞뒤로 연결시켜 보면 이거 어쩔 수 없었다든가 대단히 아름답다든가, 아니면 뭐 유명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유명하고 아주 멋지고 잘생긴 배우들을 써서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개연성을 조금씩 심어주면 이게 죄가 죄로 안 보이게 되죠. 죄가 죄로 안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제가 여러분한테 설탕, 흰 설탕 한 10스푼 드시라고 하면 드시겠어요? 갑자기? 건강에 바로 죄책감이 들잖아요. 이거 그렇게 옛날에야 옛날에 어릴 적에나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지금 설탕을 막 그렇게 드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설탕을 그렇게 보이면은 죄책감이 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다 타서 먹으면 몰라요. 아주 유명한 티를 집어넣고 설탕을 녹여서 먹으면 우리는 설탕 10개를 먹는데 그거를 죄라고 여기지. 죄라기보다는 하여튼 좋게 느끼지 않아요. 눈에 이제 그것도 이제 이게 죄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세상이 이제 그렇게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 미화하고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저럴 수 있지라고 들어오는 앞뒤에 그 연결되는 그 모습들은 마치 차에 설탕을 집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녹아서 보이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나 죄가 죄로 보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눈을 세상이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으로 속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던져야죠. 그 다음에 보면 8절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해서 서로 고소해서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래는 대부분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서로 갑론을박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당신들이 세운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라. 그들에게 어떻게 판결할지 가르칠 것이다. 서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세운 재판장과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이제 제사장들에게 나아가서 판결을 받아라. 그럼 만약에 재판장들이 제대로 그 판단을 하지 않으면 문제죠. 그런데 동일한 문제는 제대로 판단을 했는데도 따르지 않는 것은 역시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거기 이제 10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므로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하라.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 재판장이 굽게 하는 것도 아주 큰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서 재판장이 바로 판결을 했는데도 듣지 않은 것은 이것은 악이다. 그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느 게 더 탄력을 받아요? 재판이 잘못된 거죠. 그죠? 내가 죄로 나오는 거는 재판이 잘못된 거고 법이 잘못된 거고 그건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은 악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재판장의 말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죠. 오늘날에는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준다. 즉 언제나 자기에게 예스만 하는 스승을 둔다라는 거죠. 스승을 결국은 스승은 아니죠. 스승은 아니죠.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눈이 어두워진 거나 마찬가지고 선택에 문제가 되는 죽을 선택을 한다라는 죽을 선택을 하나님이 악을 제거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요새 제대로 보고 있어요? 세상과 주변의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보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과연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을까? 악이 악으로 보일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과 내 소견과 내 철학과 경험에 비춰서 그냥 보는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일까? 그래서 이제 이 판단과 결정이 결국에는 여러분 뭐예요? 재판장과 제사장들이 아무리 잘 판단해도 소용이 없는 게 자기가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죄와 악인데 결국엔 죄악은 불경건하면은 잘 못 봐요. 욕심, 우상숭배, 욕심, 오늘날 얘기하면 욕심과 자기 이득과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불순종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무슨 소리를 들려줘도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 선지자들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런데도 망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순종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선택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본인한테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은 뭐 집단주의인가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이스라엘도 각각의 그 고유한 그 인간의 자기 고유한 영혼이 자기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게 되질 않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제 선택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중대한 영향력들이 많아지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왕은 어쨌든 전체 국민한테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냥 왕이 필요 없고 중간에 그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다가 이제 이스라엘도 하나님한테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죠. 미리 얘기를 해요. 이미 세우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만약에 왕이 있으려면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15절에 보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면 형제 중에서 한 명을 세워라. 타국인을 세워라.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미국 사람 세우지 않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그죠? 용병을 세우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뭐 유능하다고 해서 CEO 데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형제 중에서 세우되 경고를 내리시는데 16절에 그는 뭐를 많이 두지 말래요? 병마. 병마가 뭐예요? 질병이에요? 병마. 말과 군사죠. 군사를 많이 두고. 군사를 많이 안 두고 어떻게 이 전쟁과 같은 생존 경쟁의 이 국제 정세에 어떻게 어쨌든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그리고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왜 아내를 많이 둘까요, 여러분? 정략 결혼이죠. 옆에 있는 나라랑 싸우지 않고 줄 걸 주고 받고 받으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혈연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저기 딸을 데려오든가 우리 딸을 주던가 그렇게 해서 사돈지간을 맺어서 우리는 형제입니다라는 것으로 이제 가게 되죠. 억지로 맺을 수도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외교적인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게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수 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이 세 가지 경고를 내리십니다. 병마의 군사력,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경제력, 그리고 아내를 외교, 정치 외교력, 이거를 다 없이 하면 왕을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일단 뭐 이것들이 주어져야지만, 제대로 주어져야지만 어떡하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경고할까요?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해요? 왕한테? 전혀 그 하나님이 왕을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왕한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즉 오늘날 얘기하면 성경을,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은 다 쓰는 거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왕한테 하나님의 율법을 써서 그 쓴 것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평생에 왕 옆에 두고 읽어서. 그게 한 가지 조건이에요. 왜 그럴까요? 눈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 제대로 보는 유일한 길은 이것밖에 없다. 그럼 왜 앞에 거를 막았을까요? 군사가 많고 정치력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은금을 많이 가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은 중립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랑 돈이 많을 때랑 여러분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로또 맞은 우리나라 로또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몰라요? 없어요? 산 사람 없나? 저는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언젠가는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뭐 어떤 제가 용인 쪽에 지나갔다가 왜 3차선인데 3차선이 왜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히는 거 같더니 로또 1등 당첨자 앞에서 한 30분부터 횡길인데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차 가지고 들어가서 그 로또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거기가 이렇게 막혀, 횡길인데. 참 들어갈 뻔했어요, 그 길로 가다가. 나는 로또 맞기 전과 후가 똑같을 거야. 천만에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병마를 많이 갖고 아내도 많이 갖고 은금도 많이 가지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럴 수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은 율법서를 읽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은근만 있고 군사력만 있어도 이 세상은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돼서 점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열왕기 그쪽에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율법서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요.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성전 청소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해요. 그게 요시아예요. 이런 게 있었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게 이거 하나 안 지켜서 여러분, 성경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성경이 있는 줄 몰랐다니까요. 없어져. 성경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뭐 그런 일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가능해요. 왜요? 병마만 있으면 되거든요. 나라는 돌아가요. 정치력으로, 군사력으로.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재판은 굽게 되고 재판을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을 제대로 해도 듣는 사람도 없고 무법천지가 되고 온 세상은 우상 숭배와 아세라상과 그것들이 수없이 많아지고 하나님께는 흠 있는 제물들만 바쳐지는데 제사는 이루어지고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말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죠. 어디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될까요? 그럼 어떻게 돌아갈까요? 이게 여러분 한번 찾을까요? 열왕기상 3장으로 가겠습니다. 뒤로 돌아가셔서 열왕기상 3장. 잘 아는 말씀인데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514쪽 찾으셨어요? 나중에는 성경책 그 찬송가 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애들이. 그죠? 찬송가 하면서 핸드폰 꺼내고 이제 다 같이 봉헌 시간이 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고 교회 계좌를 누르고 헌금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럴까요? 요새도 그러는 것 같은데 요새도 핸드폰 들고 그래서 송금 시간을 넣어야 되나 그 주보에 안에다 어때요? 온라인 송금 시간 화폐 안 가져오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유명한 4절에 보니까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아직 성전이 완전하게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000번제를 드려서 내가 너한테 뭐 줄까? 5절에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을 줄까? 여러분 그러면 뭐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나타나면 뭐 달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뭐 구했습니까? 하나님 눈을 그대로 보고 제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지혜죠. 제대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들어서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제대로 재판하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왕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듣고서 10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듭니다. 그 이런 얘기를 해요.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그러므로 다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혜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게 주는데 너 같은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고 평생의 왕도 주고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금도끼 은도끼 하면 안 돼.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구하라고 할 때 그 부귀 영화 이런 거 구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뒤에 것부터 구해야지. 그러면 안 돼. 그래 봤자 안 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 다 맞아요. 그 금도끼 은도끼 알죠?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차피 다 주니까 하나 구하긴 그러니까 이걸 구해서 쌍으로 이제 다 딸려오는 거를 구해야 된다라고 잔머리를 굴려봤자 그러면 안 돼. 이 솔로몬의 진심이었어요. 하나님 잘 왕을 섬길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작은 아이인데 아버지 다윗 때문에 은혜 입은 것 아닙니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눈이 정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따를 지혜가 없고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과 비교될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립니다. 그게 여러분 10장으로 가서 열왕기상 10장으로 가면 이제 성전도 짓고 이제 왕궁도 성전도 짓고 이제 엄청난 이제 한 40년 이제 흐르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10장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이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대표적으로 그거 아시죠? 한 아이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했을 때 솔로몬의 재판 유명한 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엄청나게 많았는데 자 보세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무슨 얘기예요? 병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흔하게.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서 말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들어오고 있죠. 29절에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 이와 같이 한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이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되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백성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왕이 솔로몬이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 첩이 300명. 아내 빼고 그러니까 1000명. 모든 나라와 함께 모든 나라와 다 화친을. 지금 여러분 보세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병거 많이 가지지 말아라. 근데 애굽에 가서 다 데려오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주지 마라.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대단히 많아졌는데 자기를 위하여. 여기에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솔로몬의 23절에 뭐라 그래요? 솔로몬 왕의 재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부유해진 그것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의 재산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병거를 많이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은금을 가지고 11장에 아까 3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께 지혜와 눈을 구했던 솔로몬이 11장에 와서는 후궁과 첩이 무려 1000명. 아내를 많이 두지 말지며 한 가지 원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둬서 평생에 걸쳐서 읽어라라는 것이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이 이방에서 온 수많은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9절에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이게 여러분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거는 그 신명기 17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겠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앞에 서고 말씀을 읽으면서 야, 나는 그래도 역시 대단해. 나는 역시 됐어. 난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는가? 왕인데 평생 읽어야 된대요. 평생. 여러분, 신앙의 완성자는 없어요. 완성을 다 해서 이미 대가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가르치기만 하고 그런 사람 왕이거든요. 왕이 뭐 더 오를 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왕이 평생에 이것을 읽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보다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데요. 왕이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게 팍팍팍 들어오거든요. 근데 말씀 안 읽으면 대단히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인 양 착각하게 되죠. 근데 말씀 읽으면 여러분 걸리는 한 장을 넘어갈 수 없어요. 제대로 읽으면 다 걸리거든요. 나는 이것도 안 지키고 이것도 안 되고 어제 작년에도 안 됐는데 올해 또 안 되고 이게 뭐 그렇게 되고 평생에 그리고 형제보다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것의 유일한 여러분 길이 무엇일까요? 은금과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이 아니라 그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것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이 눈 하나님이 주신 제대로 된 눈을 제대로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눈을 언제나 제대로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 당시에는 제사장 또 왕 정도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여러분 재벌들이 하나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필사 성경. 왜냐면 인쇄할 수 없었기. 그래서 그게 오늘날로 치면 천문학적인 그 돈이 들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또 그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아닌 예식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졌죠.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인쇄술과 모국어로 된 성경이 펼쳐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많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문맹이 많았거든요. 듣고 말할 수는 있지만 보고 읽을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오는 초기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미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성경은 막 만주나 이런 데서 번역이 돼서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이미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이 들어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웁니다. 스스로 읽고 왜 스스로 읽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거든요. 재판관들이 제대로 얘기해 줘 봤자 신앙의 완성은 내가 해야 되면 내가 완성이 돼야 돼요. 내가. 근데 문맹이 있는 거예요. 문맹이 여러분 우리나라 언제 없어졌어요? 국민 계몽운동. 문맹이 없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요새는 낯을 몰라요. 기억은 아는데 요새는 낯을 몰라요. 기억자 놓고 난 이렇게 돼야 돼. 요새는 뭐 그렇게 되죠.
성경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도 얼마 안 되고 각자에게 주어진 것도 얼마 안 된 문제는 또 문명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읽고 그런 적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게 우리한테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 되죠. 이미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이거는 50년도 되지 않아요. 근데 50년 되기 이후에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들한테 멀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눈은 상해요. 우리의 눈은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그대로 볼 수 없어요.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아요. 뇌물이 선물로 보이고 죄악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종양처럼 제거해야 될 것들이 로맨스로 보이고 뭐 관대함으로 보이고 대단히 통이 넓은 사람처럼 보이고 다 뭐 그런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여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은 제대로 보면서 살기 위해서 다시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삶을 정말로 빛으로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한테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